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중앙 강의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의 땅으로 배낭 하나 울러매고 여행을 가는 그런 기분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분으로 들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성경의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출애굽 여정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후출되어 그 이후에 광야를 갖다가 거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그 모든 사건과 스토리는 지리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대가 있어야만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출애굽 여정에서 있었던 그들이 만났던 중요한 지리적인 무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지도입니다. 지도가 고센 땅의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숫곳을 거칩니다. 숫곳에서 하룻밤 자고 에담에 오면은 드디어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이 수르 광야에서 물을 아무리 찾아도 3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매도 물을 찾지 못합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그러다 겨우 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물이 아이고 정말로 몰철만 만났으니 너무너무 반가워했을 텐데 진짜 실망을 안겨주는 물입니다. 무슨 물입니까? 쓴물. 마라 하면 마라의 쓴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쓴물의 마라 사건. 그런데 여러분 마라에서 오아시스, 엘림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만난 곳이 엘림이에요. 그 다음에 르비딤에 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던 르비딤. 그 다음에 시내산에 당도를 합니다. 자, 시내산에 당도하기까지 2달 걸렸어요. 2달. 2달 걸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은 시내 광야, 이 광야를 갖다 시내 광야라고 그러거든요.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에요. 시내산. 그리고 이 반도를 갖다가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반도. 우리 3면이 바다이고, 한 면이 육지로 갖다 연결되어 있으면 그 반도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해바다, 남해바다, 그 다음에 서해바다 해가지고 합쳐서 3면이 바다지만, 그 다음에 북한을 통해서 저 러시아, 중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반도라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에는 반드시 시나이 반도가 나옵니다. 네. 자,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여기에 1년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1년 가까이.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도 받고 또 히브리 언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언약을 또 받게 되고 또 성막을 어떻게 또 만들어야 되는지 성막에 대한 제도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어제는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을 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를 지내고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쭉 오다가 여러분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정탐하러 보내는데 갔다 와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 없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10대 2로 갈려졌잖아요. 그래갖고 백성들이 거기에 악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못 들어간다고 왜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냈냐 그러면서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동안도 수없이 많은 원망이 있었지만 불평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려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이끄셨건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들어가면 사로잡힐 것이라고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도
탐지를 했는데도 믿음 없이 보고하고 안 가겠다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일 정탐했던 그 기간을 바로 40년 해서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예? 우리 군대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뺑뺑이 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광야에서 완전히 뺑뺑이 돌듯이, 예, 광야에서 정말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는 가운데 광야 1세대는 거의 전멸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일부 믿음의 삶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멸이 되고, 그 당시 정탐꾼을 보냈을 당시에 20살 이하의 철없는 아이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됐어요. 20살 이하만 광야에서 멸절이 되고 20살 이하의 아이들과 또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동안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겠죠. 이 사람들을 광야 2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 광야 2세대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갖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모세가 리더십을 행사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모세 죽기 전에는 아론도 죽고 또 미리암도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까지 우리의 출애굽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까지에 잘 나타나 있고 민수기 33장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33장은 짤막짤막하게 애굽에서 모압 평지, 즉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의 그 여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짤막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민수기 33장에 나옵니다. 자, 먼저 출애굽했던 출발지 어디입니까? 라암셋입니다. 라암셋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고센 땅의 가장 대표적인 성입니다. 라암셋성. 자, 애굽의 북동부 고센 땅에 있었던 국고성이에요.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진을 쳤다는 말은 출발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아서 이제 진을 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발행하여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출발하는 걸 발행한다 이렇게 표현도 성경에 종종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무슨 돈을 찍어낸 거 이걸 갖다 발행한다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성경에는 출발하는 걸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숫곳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애굽 탈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이곳이 숫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담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와요. 에담. 에담은 광야 끝지방입니다. 광야 끝지방. 자, 이곳에서 무엇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게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비하히롯입니다. 비하히롯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중요한 장은 우리가 참 머릿속에 담아주면 좋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14장이 나오는데 이건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장면이 바로 이 비하히롯 그 홍해 해변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출애굽기 14장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홍해 바닷가 바알수본 맞은편을 바로 비하히롯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곳에서 진을 쳤을 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특별병거를 600성을 이끌고 바로가 진두지휘하면서 여러분 쫓아오는 거예요. 내보내줬지만 10가지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내줬지만 이 바로왕 입장에서는 그 수없이 많은 노예들을 다 여러분 빼앗긴 입장이 되니까 너무 배가 아프죠. 그래서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뭘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홍해.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이건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야말로 정말 진퇴양난을 갖다가 겪는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겪었어요. 이럴 때 여러분 그들은 아마 라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무슨 라면요? 가장 큰 라면이죠. 바다가 육지라면. 이 바다가 육지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건널 수가 있는데 이 바다를 어찌할꼬 이 죽음의 바다를 어찌할꼬 안타까워 한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바다가 육지라면 그들의 소원대로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처음으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곳이에요. 출애굽 여정 속에서 모세를 향해 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으로 그 사건이 바로 이 비아히롯 홍해 바닷가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원불교 신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교만 이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되겠는데 이 참 출애굽 여정을 보면은 야 안타깝다. 참 이들이 물론 그 당시에 그들의 현실이 참 어렵고 힘든 것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진 앞에서 옮겨지고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위치를 하게 돼요. 구름 기둥이 더 이상 그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 드디어 이제 홍해 당도가 됐어요. 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장면, 대단히 중요한 장이에요. 자, 이게 홍해 바다입니다. 시원하게 뚫려 있죠. 이 홍해 바다도 참 실제 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예요. 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새벽에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니까 우리도 따라 지나가겠다 싶어서 들어왔던 사람들,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여러분 홍해 바다가 다시 육지처럼 되어졌던 바다가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그 애굽 군대들은 완전히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고 마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를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출애굽기 15장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 구원받은 감격의 노래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화답 찬송이 있었어요. 모세 누나죠. 미리암이 화답하며 또한 찬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누나는 아주 참 예언자적인 기질이 있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미리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이름만 본다면 진짜 선지자 같아요. 자, 수르광야를 보겠습니다. 수르광야는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처음 들어간 곳, 그것이 수르광야예요.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감격이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 행복이 식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너무 더운데 물을 좀 먹고 싶은데 아무리 물을 찾아도 물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을 헤맸지만 물을 찾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을 찾지 못했던 곳 수르광야입니다. 자, 그러다가 물을 만났으니 이 마라 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실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쓴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기쁨, 희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모압에 내려가서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는 기쁘고 희락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었다.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래서 나오는 그 이름이 바로 마라예요. 마라. 쓰다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물을 만났으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는 거예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쓰디쓴 인생도 달콤한 인생으로 탈바꿈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호와 라파.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라파. 우리 말로 갖다 이제 해석을 하면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여호와 라파인데 이게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8번째는 엘림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엘림은 여러분 물샘 12이 준비되어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거예요. 물샘이 있다는 것은 마실 물이 있다는 것이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다는 것은 그 밑에 그늘이 있어서 그 참 무더위 속에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말 그대로 오아시스인 거예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엘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쓰디쓴 물을 마셨던 마라로부터 그리고 엘림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봐도 실제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쓰디쓴 고통을 당하는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어요. 고난과 역경의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그 시절이, 그 엘림과 같은 시절이 멀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엘림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 중에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곁에 장막을 쳤어요. 물 곁에 장막을 치니 이제는 얼마든지 샘물을 떠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출애굽기 16장. 신광야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출애굽기 16장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이 있어요. 그동안 갖고 나왔던 양식은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형편을 얼마나 잘하셨던지 그 형편을 아시고 하늘로부터, 광야에는 공급될 데가 없잖아요. 농사 질 수 있는 곳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떡가루와 같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신광야는 만나를 처음 맛봤던 곳. 출애굽기 16장은 그야말로 만나장,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저녁에는 그들에게 뭐가 내립니까?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러면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이것이 내립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 만나가 아람어로는 선물이라고 한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로서는 만나가 이게 뭐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만나가 처음 떨어지니까 그날 아침 일찍이 눈 뜨고 밖에 나왔던 사람들이 하얗게 깔려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거니까. 그 히브리어로 한다면 만나. 그렇게 그들은 외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자, 백성이 7째 날에는 뭘 하게 됩니까? 안식을 하였어요. 여러분, 10계명이 주어져서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인데 그것은 10계명은 언제 주어지게 됩니까? 시내산에 당도해서 받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아직까지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이니까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에 달리 말한다면 10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그들은 안식일을 벌써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안식일을 갖다 좀 일찍부터 그들은 준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0번째는 르비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18장까지 사이인데요. 르비딤에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모세 장인과 관련된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게 르비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투었다 그래가지고 무리바라고도 하고 시험했다 그래서 맞사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사라 무리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자, 이곳에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 더불어 싸웠던 사건. 출애굽 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전쟁이요, 첫 번째 전투입니다. 자,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자, 모세는 두 팔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으며, 그리고 누구와 누굽니까?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죽었어요.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만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한 번도 무슨 병사로서 훈련을 받거나 전쟁을 치룬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모세가 단을 쌓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예? 나의 깃발입니다. 이런 뜻에서 또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거기 제단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니시. 자,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는 모세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 장인 누가 방문합니까? 예,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자기 딸 십보라 모세의 아내지요.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입니다. 이드로에게는 외손주 두 사람이에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는 모세는 자기 그 아내가 곁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에 가 있다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가 있다가 드디어 바로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처음 만나잖아요. 하나님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데 그때 양을 치고 있다가 그 호렙산이 시내산이거든요. 호렙산의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원래 살던 그 자기 장인의 그 살던 지역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가까이 살던 그들이 온 거예요. 이 르비딤은 바로 르비딤 다음이 이제 시내산이니까 시내산 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던 자기 아내를 보고 두 아들을 봤으니 모세가 굉장히 또 감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 장인 이드로가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도가 생기는데 이드로의 제안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세워지게 돼요. 우리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면은 로마 시대에 보면 거기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믿음 좋은 100부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이미 그 신약 시대 때보다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 시대 때 이 이드로에 의해서 이미 세워지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부족 조직이 이제 국가 조직으로 재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다 이끈다는 게 이건 너무 무리한 거예요. 자기 장인어른이 참 모세를 바라봤을 때 자기 사회가 너무 고생하는 걸 알고 바로 이런 제도를 제안해 주게 된 것입니다. 자, 11번째는 신의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인데요. 자, 이 광야에 신의 산이 있어요. 이 광야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머무르는 동안에 1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출애굽한 지 제3월에 3월이란 말은 석 달이 흘러갔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됐으면 그동안 이제 2달이 지난 거예요. 자,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걸 갖다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히브리 민족과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히브리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처음으로 받아요. 출애굽기 19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은 그 다음 장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십계명을 받게 되죠. 율법의 여러 율례를 받습니다. 십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을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고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나중에는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죽게 됩니다만 나답과 아비후가 이때는 살아있을 때예요. 그들과 70인 장로들이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또 하나님의 산, 이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역시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수종드는 사람.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같이 그렇게 일하다가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성막의 제도를 받게 됩니다. 성막의 제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유다 지파의 부살렐, 그다음에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명하시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걸 성막의 제도라고 하거든요. 이 제도를 받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을 어기고 그 당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3천여 명의 사람이 여기서 죽게 되지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사건은 이미 그 옛날 모세 시대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의 조상들, 그런 어떤 역사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이번엔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호렙산이라고도 해요. 이게 시내산의 전경입니다. 아마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아침에 해 떠오르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시내산의 꼭대기에 보면은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모세 기념교회를 돌로서 지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요. 이게 뭐 몇 월 달에 가든지 간에 이 시내산은 참 올라가는 데서 추워요. 광야 지역이 밤이면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2시쯤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옷 뜨시게 입고 그래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래도 추워요. 그 꼭대기에 도착하면 또 얼마나 추운지요. 그때 거기서 $1를 주면은 따뜻한 물을 한 잔 주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갔던 컵라면을 갖다가 물에 넣어가지고 컵라면 먹어요. 그 맛은 참 이건 잊어버리기 어려운 참 맛있는 맛입니다. 시내는 무슨 뜻일까요? 시내산 할 때 시내는 가시덤불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모세가 듣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곳에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시떨기 나무. 자, 모세의 3대 발견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할 그 당시에 모세는 첫 번째 발견을 합니다. 아,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발견은 하나님 발견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은 죄악의 때를 묻혔던, 한때는 애굽에서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든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그동안 걸어왔던 발자취를 돌아보니 그야말로 죄악의 때가 엄청 묻어있는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 죄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때 정말로 애굽 사람들이 그 자기 동족을 갖다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 그걸 갖다가 분이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친 적도 있을 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미디안 광야에 들어와서 40년이 지난 동안에 자기 민족의 그 아픔, 자기 민족의 현실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에게 가라. 내가 너희를
너희 민족에게로 보낸다.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너무 압제를 당해서 내게 부르짖는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참으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구나. 내가 건져내야 될 나의 민족이 있구나. 바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 민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발견했다고 할 수도 있고 자기 민족의 어떤 그 존재를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모세에겐 3대 발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의 산은 참 모세에겐 중요한 산입니다. 자, 출애굽 후에 이곳에 다시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갖다가 산 위에 올라오라고 하셔서 10계명을 주시고 기타 여러 율법과 회막의 제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받게 돼요. 찰톤 헤스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10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당시에 참 이 10계명을 받는 장면들 아주 실감이 나게 나오죠. 예로부터 이 산은 거룩한 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엔 다베라라고 하는 것을 볼까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다베라. 자, 1년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떠나 3일길을 갔을 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원망에 덫에 걸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종종 있어요. 너희들의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민수기에 보면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내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거침없이 쉽게 내뱉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지. 감사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원망 섞인 말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들의 진영 끝에 여호와의 불이 붙었어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던 것은 바로 전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진영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다베라라고 이름을 했어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메추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는 원망에 덫에 걸렸는데 이번엔 탐욕에 덫에 걸린 거예요. 탐욕의 덫.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그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나와가지고는 자꾸만 좋지 못한 믿음 없는 말들을 함으로써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참 하찮은 음식. 그들은 여러분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찮은 음식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만나는 이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는 듯이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생각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갖다 그리워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면서 더욱 원망을 하는 장면이 여기서 펼쳐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메추라기를 바다에서부터 몰아서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아직도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은 심히 큰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그 재앙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하게 생겨집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면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을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탐욕을 부리다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기브롯 핫다와. 바로 이것은 메추라기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번엔 가데스 바네아를 보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출애굽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소예요. 자, 이곳은 바람 광야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12 뭐를 보냅니까?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탐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겁니다. 자, 에스골 골짜기에서 벤 포도나무 송이를 이 포도송이를 갖다가 두 사람이 메고 오는데 막대기에 꿰어서 두 사람이 함께 메고 오는 걸 보면은 이야, 그것이 참 비옥한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는 둘로 갈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취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 이게 믿음의 보고를 하지만 다수 열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만약 들어간다면 우리의 처자식이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들이었다고. 그야말로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들린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저 땅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 처자식이 다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으니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사람은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참으로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참 이 말이 뭔지, 말에는 여러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거든 감사의 말을 하면 진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져요. 그러기나 자식에게도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저주하지 마라 그럽니다. 저주의 말, 기분 나쁘다가 속상한다고 저주의 말 퍼부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20살 이하를 제외한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합니까? 40년 동안.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믿음 없이 보고해서 결국엔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다 멸절을 당하고 맙니다. 가데스바네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갈림길이 됐던 곳이에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곳이에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살아노라면 이런 중대한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분기점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그 순간이 그의 남은 생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영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